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영혼에 이렇게 소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슴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구원의 빛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총론격으로 평화와 소망의 주로 오신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좀 강론으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강론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성탄절 될 때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이 온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자기 선언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자기를 선언한 대목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양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양은 이 약하고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리도 짧고 약한 데다가 털이 많아 그 흙이 묻고 물이 묻고 그러면은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해. 반드시 목자가 그 양을 일으켜 줘야만 일어나는 그런 짐승입니다. 게다가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하잖아요. 한번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돌아서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가 다 양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존재론적으로 다 양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목자가 꼭 필요한 존재가 우리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 지켜주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존재들을 향해서 오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이 목자 되신 주님 만나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 영원한 생명 얻고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거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회의하고 사람 만나고 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어쩌면 종교생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만날 때에만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인생의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이고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쉬워지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환경과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부족하고 결핍된 우리 인생을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심을 고백하게 하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도록 지금도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시작이 되면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귀한 대강절 성탄절 계절에 우리 감전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절기가 되어야 이게 바로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참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놀랍고 그 큰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불완전하고 결핍된 우리 인생이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진열장이자 이게 전시장이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인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었고 모자라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는 영원한 생명에 갈급한 사람이죠. 주님 만납니다. 38년 된 병자도 갈증에 허덕이는 수가성 여인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체포된 여인에 이르기까지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에 어떻게 변화되고 그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그 인생이 어떻게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오늘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가 희망의 존재인가?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내 안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희망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 나올 때마다 주여 내가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거운 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이 대강절을 보내야 주님 만나야 이 대강절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모든 것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라. 너희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것이다. 가사 좋죠? 뭐 안 불러봤으니까 모르시죠? 앞으로 좀 부르려고 그럽니다. 오늘 세계적인 아티스트, 이 귀한 찬양 인도자를 제가 앞에 세웠습니다.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도를 찬양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서 다시금 내 안에 실종됐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환하시고, 다시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간절한 통성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죠. 예.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시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이 떼지 않았다. 아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시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대강절은 땅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강절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늘의 귀를 열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런 계절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초대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살려내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으켜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무거운 짐에 쓰러진 자들을 다시금 일으켜서 생명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대강절은 다시금 인격적으로 성령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내방송에 가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뭐 산소 마스크 이렇게 써라. 그 미국의 그 비행기 항공사에서는 특별히 이거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산소 마스크 쓰는 순서에 제가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그런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안내방송에서 뭐로 나오면 자기가 제일 먼저 쓰라고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애들을 먼저 살려서 애들에게 먼저 마스크를 씌워야 하는데 자기가 먼저 쓰라 그럽니다. 왜 자기가 먼저 써야 되느냐? 여러분, 부모가 살아야 아이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지금 딱 밥 한 그릇이 남아있다.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폐가 몰려서 망할 지경인데 딱 밥 한 그릇이 남아있다. 누구 먹여야 됩니까? 이거 아직도 우리 교회 통일이 안 되네. 여러분, 지금 집이 다 망할 지경에 있는데 딱 밥 한 그릇이 남았다. 누구를 먹여야 됩니까? 예, 정상적인 가정이면 아빠를 먹여야 됩니다. 왜 그래요? 아빠가 아내와 아이를 또 어깨에 걸고 가정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먹고 엄마가 먹으면 가정 못 살아나요. 누가 먹어야 돼요? 아직도 대답이 안 나오네. 내가 먹어야 된다고요? 아빠가 먹어야 그래야 아내와 가족을, 애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많이 받고 그래야 세상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돌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은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강절은 하늘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생명 없고 풍성해져서 마침내 이 세상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는 귀한 시간이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생각해봐도 요한복음 21장이 감동적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 21장은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옛날처럼 팔팔 뛰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근심 속에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배반하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 됐지만 주님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꼭 우리 마음하고 똑같더라.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됐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 그게 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심을 주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어마무시한 말을 합니다. 어마무시한 말을 해요.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온 오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주님의 생애 사명이 제자에게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양되는 놀라운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양들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너도 나처럼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야 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풍성한 삶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내가 풍성케 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입니다. 철학자 칼 힐티는 철학자다운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명을 깨닫는 날이 자기가 새로 태어난 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에 살아가다가 사명을 발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날이고 내가 정말로 새로운 존재가 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나고 내가 다시 사명적 존재로 태어나는 굉장히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참으로 귀한 시즌이 되는 날입니다. 김준태 시인이 이 감꽃이라는 짧은 시를 썼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에는 뭘 셀까 몰라. 자꾸 내가 이 시를 많이 묵상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뭐라도 세면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남은 인생 무엇을 세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 자꾸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그저 감꽃이 최고였지. 어려운 전쟁통에는 죽은 사람들의 머리도 샜는데 지금은 내가 하는 유일한 일이란 그저 손에 침 발라서 돈 세는 게 내가 세는 일이다. 그러면 먼 훗날엔 나는 뭘 셀까? 대단히 철학적인 질문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응답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혼란한데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거 세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뭔가를 세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내 수고로 생명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나. 나 때문에 인생이 조금만이라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남은 인생이 이런 숫자를 세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참 대강절 잘 보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전교회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떠올렸을 때 눈물이 글썽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절을 통해 더욱 새롭게 주님 만나는 은혜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 되시고, 그것으로 내 인생 크로즈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그렇게 대강절을 보내며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감전의 존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번 대강절을 맞습니다. 더 깊어지는 계절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닮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